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전통의 부활의 인사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과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매년 이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감격과 기쁨도 있지만 또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이 부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부활은 오직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 안에서 사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도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도 희미하게 느낄 수밖에 없지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또 부활을 다 아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답답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낯선 부활의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마리아라고 불려지는 여인이었죠. 일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그래서 그녀를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용기로 거기를 향했을까요? 그런데 무덤에 와서 보니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고요,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도 놀란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걸음에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일렀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름질하여서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정말로 돌문이 굴려져서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은 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아직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뒤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미련이 있어서일까요? 오늘 읽은 우리 복음서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사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일컬어서요, 모든 문학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후의 장면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마리아는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몸을 구부려 또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었던 것이겠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보았을 때는 보지 못하던 장면이었죠. 그들이 13절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지만 눈물이 빗물처럼 흐르는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리아는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마리아의 뒤편에 서 계셨습니다. 14절에서 마리아는 돌이켜 그가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을까요? 한평생 그만 바라보며 따라온 그 마리아가 아닙니까? 아마도 못 알아보았다면 그녀의 눈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 있잖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맞나요? 네.
틀렸나요? 네. 제가 유행가 가사는 잘 몰라서 찬양 가사는 자신 있는데요. 예. 어쨌든 눈물이 앞을 가리니 잘 보일 리가 없겠죠. 마리아는 그녀의 눈물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특별히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때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찾아오고 큰 공허감이 느껴지죠. 어떻게든 그 슬픔과 공허감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쳐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흐를 뿐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흐느끼고 상실감에 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런 우리의 슬픔이 자기 자신을 위한 슬픔임을 압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자기 슬픔에, 자기 연민에 우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눈물이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이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셔도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답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주여라고 말합니다. 전 여기가 너무 헷갈렸습니다. 예수님인 줄 모르는데 왜 주여라고 할까? 그래서 이 성경 연구한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래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의 단어는 키리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을 존칭할 때 부르는 단어라고 합니다. 왜 우리도 식당에 가면은 여사님, 이모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길 가는 분에게 말할 때 선생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분이 실제로 선생님이어서 실제로 이모님이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뭔가 존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만들어낸 대표 명사 같은 그런 표현이죠. 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마리아는 주여라고 그냥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가르쳐 달랍니다. 자기가 옮겨가겠다고요. 아니 여자 혼자의 힘으로 무슨 시신을 옮겨갑니까? 그녀의 이런 무모함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아마도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그분을 잃어버린 이 슬픔에 지금 마리아는 떨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딸을 낳으면은요, 아주 흔하게 지어주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인물로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삼남매 마르다의 여동생의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또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 마리아도 있었고요. 요셉의 어머니였던 글로바 마리아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죠. 아주 많단 말이야 그럽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무덤을 찾은 이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골고다의 현장 그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죠. 그리고 모든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후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와 결국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모두 똑같이 입을 모아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도 미처 깨닫지 못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증언한 것이죠. 자기 슬픔에 못 이겨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16절에서 주님은요,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라보니라고 부르니 이것이 선생님이라는 뜻이라고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신의 행방을 물어볼 때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을 향한 호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리에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기의 이름이 불려진 이후에 그녀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 하는 호칭으로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주여라는 키리에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아무개님 하고 부르듯이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평범한 존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이 뜻의 라보니는 스승과 제자라는 아주 이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호칭이 바뀐 것만 해도 이 짧은 순간 마리아야 라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의해서 마리아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마리아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전의 주님을 대할 때보다 더욱더 생생한 관계의 경험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고 죽어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주님의 말씀이 슬픔의 눈물에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를 깨워주시고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왜 울고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가 아니라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그가 주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그 목소리가 마리아의 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던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가장 친밀한 방식, 아무개야 하고 불러주시는 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를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아무개야 하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말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마리아에게, 그 단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그 호칭으로 그를 불러서 그의 슬픔으로부터 그를 슬픔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사실 교회는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손에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보일 듯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사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보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생생한 감동이 있는 그런 만남이죠. 그러니 부활은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연구해서 밝혀낼 교리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빈 무덤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의 승리라는 추상적인 진실을 넘어서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라고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여전히
건조한 교리적 신앙 고백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 신앙의 문제는 마지막 때의 부활만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베다니의 마르다가 고백한 교과서적인 답과도 비슷하지요. 요한복음 23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녀는 분명 부활을 믿었지만 그것은 그냥 마지막 날 때의 일이라고만 미뤄두었던 거죠. 지금 이 내 오라버니가 죽은 슬픔을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망에, 죽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은요, 마지막 때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에게 누려지는 생명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새롭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의 인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요, 드디어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부활의 선포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말 속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이죠. 왜일까요? 아무개야 하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지각을 뚫고 우리의 슬픔을 지나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뒤에서 지금 아무개야 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이런 경이로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